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십자가 원수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왜 너희들이 십자가 원수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너가 지금 섬기는 신은 내 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너의 입맛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의 입맛이 네가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너의 성공을 위해서,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너의 욕심을 위해서, 너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빌립보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십자가의 원수, 너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게 이 십자가의 그 원수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온통 생각하는 것이 땅이라는 거예요. 땅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육을 이기고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둘 때 우리는 세상 욕심, 욕망, 이것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비단 빌립보 교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40년 동안 뭐를 먹었어요? 그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눈처럼 쏟아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만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거예요. 신약의 그 만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이거 먹을 만큼만, 하루 분량만큼만 가지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거 썩으니까, 먹을 수 없으니까. 단 하나 조건은 바로 하루뿐 너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으라고, 가져가라고, 거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거뒀을까요? 아니면은 그날 먹을 양식만 거뒀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게 우리랑 똑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거뒀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나예요. 혹시나. 아니, 하나님께서 내일 만나를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내일 이 만나 주신다라고 했는데 혹시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때문에 더 거둬들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 안 드려도 욕심 때문에, 더 먹어서 배불렀는데도 그걸 더 거둬들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게 남의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 광야에 만나가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김 집사님은 이만큼 거둬들였는데 내가 그걸 봤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만큼 거둬들여요? 아니죠. 두 손 한가득 이게 거둬들인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내가 저분보다는 더 많이 가져야지, 더 거둬들여야지, 더 성공해야지, 그런 인간의 그런 마음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겨야 되는데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눈을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눈은 하늘에 두라는 거죠. 우리의 이 존재의 가치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이유도요,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 천국이 있다라고 믿고요, 그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 그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죄 짓고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 때 가만히 보면 끝을 못 보게 합니다. 결말을 못 보게 해요. 그냥 그 한순간에 욕망 채우는 것만 악한 마귀가 보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도박이나 이런 이 노름 이런 게 패가 망신합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만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아주 죄를 짓는데도요, 용감하게 죄를 지어요. 만약에 이 정치가들이 그 뇌물 받는 게 내일 뉴스에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결말이다라는 것이 실제로 그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뇌물 받을까요? 그 죄를 지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에게 다 속아가지고 우리는 땅에만 눈을 주고 세상에게 눈을 주니까, 바로 여러분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 그게 수치가 되어지고 결국은 멸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죄를,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유혹에서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물질에 거기에서 이 갇혀서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베드로처럼 그물질했지만 여러분, 빈 금을 허망하고 결국은요 망하는 이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여러분, 내가 천국 시민권자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내 표대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세상이 나의 왕이고 나의 자 에고가 바로 나의 왕이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대통령이 임금이 바뀌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그 비서실이 완전히 바뀐다고요. 거기에 있는 여러분 장관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바뀌면, 왕이 바뀌면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다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에 시민권자 있으실 줄 아는데, 여러분 시민권을 딸 때 다 그 선서를 하셨어요. 선서를. 그래가지고 이 시민권 딸 때 선서를 하시고 이제 시민권을 따셨는데, 요즘에는 AI가 대세입니다. 제가 그 영어로 있는 거를 AI한테 딱 물어봤더니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나는 외국인으로서 귀하는 것에 대해 진실로 그리고 완전히 포기하며 미국과 그 대통령과 그 밖의 모든 외국 세력, 통치자, 주권자 및 권위에 대해 앞으로 모든 충성을 옹호하고 지지하며 미국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게 미국 시민권 마지막 그 단계인데, 그거를 하고 시민권 증서를 이렇게 받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시민권 받기 전에 내가 어디에 살았든지 그 나라의 어떤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는 이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권위, 질서 이런 거를 나는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그거를 선서하고 미국 시민권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천국을 본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들이 버려져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버려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까우면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왕 되심을 이 사도 바울은 경험한 자였다라는 거죠. 이 땅의 시민으로 살지 아니하고 천국 시민권 받은 자로서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바울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여기서 중요한 건 접속사 그러므로예요. 이 그러므로는 인과 관계가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십자가 원수는 땅만 보고 살아가는데 십자가 원수인데, 이제는 너희들은 하늘을 보고 바로 세상에서 바로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그 주 안에서 살으라고 주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가장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이 여전도의 회장쯤 되어져 있던 그런 그 집사님들, 어떻게 보면 권사님이죠. 그런 분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 그거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막 휘청휘청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거 율법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예수만 통해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고 바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단 사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순수했던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이 로마의 그 압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킬 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옵니다. 나아가서 생명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을 때 너희들은 주 안에서 서야 된다. 여러분, 이 설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건 지속한다, 버티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있었을 때 이 군사들이 적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버텨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또 언제 쓰느냐? 이 마라톤 선수가요 42.195km를 뛰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슴이 터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숨이 팍 차올라서 도무지 달려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고 할 때 이때 이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시간 졸리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졸면 안 되지,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냥 눈을 갖다 뜨려고 애쓰는 거, 그게 스테코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주 안에 서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삶 속에 네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신앙생활할 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믿음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지금 빌립보 교회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아주 돈 많은 그 어떤 한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 와가지고 한 방에 그냥 다 해결해 버렸으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런 어떤 그 영웅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거기서 견뎌내는 거예요. 스테코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지키는 힘이 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고, 결국 나도 지키는 그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매 주일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가끔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가끔 눈물을 흘려. 특히 여기 이사 오셔가지고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끝나고 식사가 없습니다. 근데 이 먼 거리를 이렇게 오시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볼 때, 제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있지 않아요? 그게 막 힘이 되어지고 견뎌지는 그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슬럼프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기서 견딜 수 있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이게 세워지면요 견뎌낼 수가 있다라는. 성경에 누가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그래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850대 1의 제사장을 물리치고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넘어짐이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왜 이 엘리야가 그 대단한 그 영적인 그 영웅이 그런 슬럼프에 빠지냐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얘기가 그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는 왜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 극도로 그 외로움, 고독이 그 안에 찾아온 걸 볼 수가 있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싸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 어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고독감이, 이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4절도 또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은 목사님 그 잘못 읽은 거 아닙니까? 10절이나 14절이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었어요? 지금 엘리야의 마음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 앞에 있었을 때 딱 치면은 그 엘리야가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 힘들어, 나 지쳤어, 진짜 나 외로워, 이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영적인 이 고독함이 그를 눌려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있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너와 같은 똑같은 자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7,000명이나 있어.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은요 그 뒤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 이후로도 그냥 엘리야 혼자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한마디가 엘리야에게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 옆에 정말 이와 같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구나. 이게 힘이 되어졌다라는, 이게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 주위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은 없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그 인물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대단히 머리 속도가 빠른 사람.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분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형도 속이는 거 보세요. 그래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이제 정처 없이 광야에서 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집 나왔으면 그렇게 욕심 부렸으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잘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이제 이 캄캄한 밤에 잠을 자는데, 여러분, 이 야곱은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덩그리 놓여있는 그 환경 속에 먼지 투성인 그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나 너 혼자 버려두지 않을 거야. 네게 약속한 거 다 이룰 때까지 바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바로 지금 이 야곱은요, 지금까지 들은 하나님만 알았어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지식적인 하나님만 알았어요. 그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저 멀리에 계신 하나님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그 먼지투성이고 덩그러니 자기 혼자 밤을 맞이한 그 밤에 야곱은요, 내 홀로가 아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야곱이 그 상황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어렵고 힘들고 고독하고 정말 문제 많은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만 계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아시고요,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이 꼭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용희 서강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지금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참 좋은 책을 많이 썼어요. 그 책 중에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또 유명한 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기적이다. 아주 우리 신앙인들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간암에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린다라고 믿는다. 하나님의 법을 쫓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자꾸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시 일어나는 법을 더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자라면서 그 넘어질 때 너 왜 넘어져? 혼내키는 부모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넘어짐을 통해서 다리에 힘을 얻고 나중에 걸어가고요, 달려갈 것, 그 부모는 그를 기대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시험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요, 그 믿음의 무릎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자포자기하라고, 무너지라고 그걸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라고, 믿음을 붙들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를 주신다라. 이 장영희 교수님이 소아마비로 살면서 얼마나 많이 스트럭을 하겠어요? 하나님 왜 나예요? 정말 그런 가운데서 넘어지고 또 자기 실망하고 그런 과정에서 믿음이 자라가지고 이분의 강연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어떤 삶에 행복을 갖다 줘요. 믿음을 갖다 준단 말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에 천국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열리면 자꾸 땅속에 그렇게 머리를 박고선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무너지는 거죠. 쓰러지는 거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천국 시민권자들이 주 안에서 서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안에서 버티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래서 여러분, 이 주 안에서 서라는 말은 저는 이거를 버티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요.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버티신 거예요. 코로나 거의 3년 이상을 그 숲을 어떻게 헤치고 나오셨어요? 어떤 전략으로 그 헤치고 나오셨어요? 내 어떤 지식으로 헤쳐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버텨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흉악한 남편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버티신 거예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버텨오신 거예요. 인내해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신앙의 강풍을 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랑살랑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버티질 못해요. 근데 이분들이 사역에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맺은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버텨낸 거예요. 그 버텨냈더니, 그 가정을 버텨냈더니 그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많은 일을 하고 싶어도 힘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일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버텨내세요. 내가 찬양팀이라고 하면은 찬양팀 그 자리 지켜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 자리 버텨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구역장 자리 버텨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받아요. 받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받아. 왜 그러냐? 교회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이상한 분들 많이 와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내가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많이 줘요. 근데 뭔가 내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면은 꼭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아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참 그래요. 그랬을 때 나 안 해, 나 그만둘 거야. 여러분 나랍니다. 버텨내자. 왜냐하면 신앙생활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성공해야 돼요. 이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가정이 처음부터 여러분 행복한 가정 많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버텨내니까 여러분 고난의 시간도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너무 이게 힘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말씀에 보면은 1절 띄워줘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본론을 계속 얘기하면 될 텐데 다시 한 번 더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 마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고 너는 내 기쁨이다.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너무너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를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버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장로님의 이 간증을 조금 이따 드릴 텐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자들이 너 그러지 말고 지금 버텨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그 깨닫고 그 알았으면 You should stand firm in the Lord 그랬어요. 그 사랑을 알면 그 자리에서 그 현실에서 버텨낼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손주는 다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장로님 하나님 별명이 뭐예요? 했더니 하나님 별명이 할아버지래요. 그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오면 그냥 다 준대요. 아낌없이 준대요. 뭐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다 준대요. 변장로님 그렇죠? 다 주시잖아요. 근데 아버지들은 안 그래요. 그냥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뭐 단 거 먹지 말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들은요 손주한테 제한 없이 다 준다라.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은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만 알았는데 다시 알았어요. 할아버지구나. 그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을 할 때요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틸 수 있을 충분한 사랑을 이미 십자가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에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고요, 저분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범인류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맞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경험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윤복희 권사님이 간증하는데 그걸 찬양하면서 왜 날 사랑하는지 본인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만큼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방탕하고 떠나갔던 자기를 정말 버려도 될 텐데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나.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그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로, 감탄사로 어떠한 사랑이라, 어떠한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 와우 이런 사랑. 오늘 영어가 나오네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준다라고 그랬어요. 준다고. 우리 이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 할 때 제가 핸드 모션으로 하면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pour out, 그냥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붓는다, 압도하게 준다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란, 그 사랑을 받으면은요 버텨낼 수 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지옥 가야 돼요. 지옥에서 살았던 자예요. 멸망당할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독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버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그 이사야서 42장 1절에 동기를 가지고 쓴 찬양이 물 가운데로 지나서,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제가 뇌종양에 걸려서 수술을 앞두고 그 캄캄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왜 나예요? 22살 돼가지고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왔다라고 자신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집도 떠났고 다 부모도 저를 버리고 형제들도 나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왜 나예요? 그런 제가 그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네가 홍수 같은 그 물이 엄몰할지라도 너 홍수에서 너를 엄몰하지 못할 거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불꽃이 너를 살을 날지라도 너 사르지 못할 거야.
그런데요, 그 사랑을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넘고도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그 나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 갈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 갈 수 없어요.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여정을 그 천국까지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서 그 전고에 넣고자 말겠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버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하여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